유명한 천재 수학자라고 불렸던 파스칼은 본래 굉장히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 큰 사건을 경험하고 죽을 뻔하다가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썼던 저널에 그는 이렇게 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신앙,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인생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와서 예수님께 처음에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다가 시험하는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주 핫한 그러한 질문, 다름 아닌 세금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됐던 것이죠. 이미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옆에서 한 나라가 침공을 하더니 자기들이 주인이다 이제 그러면서 세금을 내라 이제 이렇게 그들이 강요한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겠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세금에 관한 이 문제는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어찌 본다면 예민한 문제였던 거죠. 세금을 로마에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관한 반동 분자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세금을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로마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판을 깔고 있는 거죠. 더구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위 데나리온, 당시에 쓰여지던 로마의 화폐, 이 화폐에 그려졌던 이 로마 황제의 신상, 이 모습은 소위 그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리였던 거죠. 이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이 동전에다 그려놓고, 더구나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을 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동전에다가 이 가이사의 형상을 그려놓고 이 가이사야말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그 동전에까지 우상 숭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예민한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재미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약한 자들아, 이게 정상 아니겠어? 이 음흉한 자들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꼭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위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냥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금 낼 돈 내게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딱 꺼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로마 하면은 혐오감을 가지고 꼭 로마에 이렇게 반대하는 애국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사실 그들의 주머니에는 다 데나리온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형상 그리고 이 글 누구의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때 21절에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요, 하늘 시민권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땅의 법칙에 또한 충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늘의 하나님의 우리는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꼭 세상에서는 소위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합당한 삶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손가락질 받고 부적응자로, 소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문제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이 땅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실하고 더욱더 이 세상에서 부적응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법칙에 우리는 배어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법칙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 나눔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땅의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땅에 매여서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늘 하늘 권세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의 23절에 이번에는 바로 그날이에요. 당일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극히 세속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여자가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를 잇도록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둘째가 이 홍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이제 하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습니다. 셋째도 죽어요.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형제 일곱이. 이제 그렇다면은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일곱 남편을 두었던 이 여자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이제 이런 거예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죠. 비현실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 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부활이 소위 없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간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삶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1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파스칼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제 그는 결국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믿는 자였죠. 철저히 자신의 똑똑함, 천재성을 이제 의지했던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가 깨달았던 놀라운 그 성경의 비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사실 먼저는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사두개인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이 헤롯 당원들의 신앙, 사실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란 뭐냐면은요, 결국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모두 결국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거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인생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제 그것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교인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우리가요, 땅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외식할 수 없죠. 진짜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자 다 부활합니다. 근데 죽은 자는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